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나라에 따라 다르겠죠. 아주 조그만 나라면 모르겠지만 영국과 같은 아주 큰 나라, 역사가 있는 나라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참 재밌는 상상 같지만 어떤 분은요, 내 이름을 새긴 그런 도장을, 아주 진귀한 재료를 가지고 도장을 먼저 새기거나 명패를 만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역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성대한 그런 즉위식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왕명으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들 있죠, 그런 법령들을 싹 고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참 악법인데 이거 그냥 무조건 고쳐버리자, 이런 것은 좋지 않은데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것을 시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그동안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러놓고 아주 혼쭐을 내주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만 얘기했지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엉뚱한 상상이지만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자리이고 왕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상상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 왕이 죽게 된 이후에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상상하는 게 무엇이든 그 상상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백성들에게 철저히 잊혀져 가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지휘관들을 다윗이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도 모아놓고 백부장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정권을 갖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입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내로 가지고 오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이전이죠. 사울 왕 이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니까 전쟁터에도 가져가고 직장에도 가져가고 어려운 일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니까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 마을마다, 도시마다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가지고 왔던 그 법궤를 어찌할 수 없어서 블레셋 여러 지경에다가 서로 보내고 보내면서 이걸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블레셋 전 도시에 이 법궤가 7개월 동안이나 떠돌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암소가 끄는 이 수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국경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벳세메스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여러분 그곳에는요 평지였고 농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깡시골입니다. 농부들이 어때요? 거기서 농사를 지는 곳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보리를 베고 있던 이스라엘 농부들이 저 멀리에서 소가 끄는 수레가 오는 것을 보는데 그 수레 위에 반짝반짝 금박이 입혀진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7달 만에 돌아온 법궤를 보려고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상사가 일어나요. 법궤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왜 법궤는 그동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법궤를 본 적도, 법궤에게 다가간 적도 없었는데 법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 70명이나 그 벳세메스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장 가까웠던 제사장 마을을 찾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제사장들이 있었지. 그들이 이 법궤의 관리자가 아닌가. 그렇게 수소문해서 찾은 가장 가까운 제사장의 마을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법궤를 좀 가지고 가시오.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은혼 끝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자신들도 오랜만에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가 곤란하니까 기랏 여아림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 산악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따로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갈 것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높은 집에, 그 산골에 있는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사를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구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법궤는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그 실존을 잃어버린 채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때는 철저히 이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잊혀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꿈이 있다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늘 하나님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잃어버린 법궤를 수소문한 일이에요. 과연 법궤가 어디 있는가? 잊혀져가는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법궤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수소문 끝에 다윗은 법궤의 행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은 거예요. 자, 모여라. 내가 수소문한 결과 법궤의 행방을 찾았다.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더라.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놓자. 그러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법궤를 소홀히 여겨서 죽임당하게 됐던 베세메스의 이야기나, 그리고 그 법궤의 관리자들인 제사장들마저 부담스럽게 여겨서 저 산골 마을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모셔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호응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신중합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을 떠돌 때 수많은 전염병을 일으켰답니다. 그것이 베세메스에 있을 때 70명이나 죽이는 재앙이 되었고, 그 누구도 법궤를 지금 사랑하거나 찾거나 소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신중히 합시다. 만약 그랬으면 다윗도 조금 고민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좋게 여겼어요.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가 아닌 자기의 손으로 잊혀졌던 법궤,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읍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레위인들도 있었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워십을 잘하는 사람, 말씀을 달달 외워서 낭독하는 사람, 통성기도를 잘하는 사람, 정말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졌던 최고의 예배자들을 다 불러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한 채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셔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 수레를 이끌고 있던 소들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흔들려서 떨어지려 하는 그 궤를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구약의 율법의 법령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때 그냥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들이 긴 막대기를 어깨에 메어서 고리에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이동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전염병도 일어났고요, 베세메스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사가 경거망동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이동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할지 모르자 그들의 방법이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 행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그렇게 블레셋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송한 것도 모자라 법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즉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사장도 그의 아들도 레위인도 저렇게 실수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전히 옮길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법궤에 손을 댄 순간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된 우사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무도 그 법궤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다 떨고 있는 그 장면. 다윗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법궤를 운반하려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모든 것을 취소합니다. 멈추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이 법궤 운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움직여지지 못하고 때마침 그곳에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6절, 7절 이하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본문의 배경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의던 타이던 그 골칫덩어리인 법궤를 오벳 에돔이 맡게 된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하나님의 실존이시고 임재를 떠나서 지금 이 재앙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죽게 되고 그것을 만진 우사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오벳 에돔 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 재앙 그대로, 그 진노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벳 에돔에게 재앙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담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오벳 에돔을 가리켜 13절에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가드는 블레셋의 마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을 가리켜 이방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오바 해석인 것 같아요. 가드에 살고 있었던 이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살기 위해서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틈에 살게 되었던 사람,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었던 사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 잊혀져 갔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벳 에돔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은요, 죽음의 도전과도 같아요. 왜? 20년 전, 7개월 전에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가지고 갔을 때 가드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여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오벳 에돔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가드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수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처치곤란해서 다른 마을로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이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담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애물단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앙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덩어리, 골칫 덩어리였던 하나님의 법궤를 맡게 된 오벳 에돔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셨더라. 집에 복이 임하는 것도 감사한데 소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표현들을 하면 대박 터진 거예요. 오벳 에돔은 법궤를 집으로 모셔온 뒤로 대박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박이 났는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가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석 달 만에 법궤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그는 가드에서 가장 부잣집이 되어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법궤는 단지 3개월 동안이었어요. 3년이 아니에요. 석 달이에요. 100일도 못 채운 90일 동안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 짧은 순간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던 비결은 바로 그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의 마음, 어떤 마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20년간을 있었어요. 그게 1절부터 6절, 7절, 아니 그 이하까지 쭉 10절이 넘는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고, 엘리야살이 구별되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며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어떤 복이 있었다라는 말이 1절 없어요. 20년이에요 여러분. 20년을 섬긴 거예요. 20년을 봉사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도 아비나답의 집에 임하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해요.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이건 불가능해. 괜히 드리기라도 한다면, 괜히 내가 그 일을 맡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일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모두가 꺼릴 때 오벳 에돔은 자원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벳 에돔에게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래요.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꺼려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2026년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맡기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하여 오벳 에돔의 복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개월 만에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엄청난 축복과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공할 만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오벳 에돔이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수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인생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인생들을 잘 보면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게 오벳 에돔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모습도 보기 어렵고 순전한 마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20년, 50년, 100년을 섬겨도요 축복받기는 글른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이 왜 순전하지 않았는가?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20년간 주를 섬기면서도 왜 순수한 마음이 없었는지를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기부터 1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9절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아비나답의 집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하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뭐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와도 같았고, 우사와 아이오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동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쏟아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뭐예요?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손을 어때요?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레가 흔들릴 때 다윗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모릅니다. 잊혀졌던 법궤예요. 20년 동안 그 법궤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마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 법궤에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넘어져도 내가 일으켜. 이 관리자는 나야. 이것의 책임자는 나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게 하지. 아비나답과 그의 집은 이것은 우리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 받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부를 얻으려 했던 사람. 그렇게 억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법궤를 철저히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과 그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으로 얻을 거 다 얻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 결과가 참혹했다는 것이죠. 우사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오벳 에돔은요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20년 vs 벌스 3개월입니다. 이게 몇 배가 차이 나나요? 수백 배가 차이 나는 그 짧은 시간 법궤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임하지 않았던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임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부담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마음의 순수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에 내리지 않았던 축복을 단 100일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마음껏 부어주셨더라. 저는 이 표현을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비결이 있다면 그는 변함없는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후대에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더하셨다. 근데 이 복이요, 그냥 가정법도 아니고요, 그냥 말 풍선을 달아서 그랬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앞에 드러나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받은, 그의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도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불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 그 집 오벳 에돔, 오벳 에돔,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함으로 그 집에 복이 임하고 소유의 복이 임하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게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을 대동하여, 이전에 실패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과 우사의 상황을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던 다윗이 3개월 만에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달려갑니다. 이제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노하심과 진노하심이 풀렸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서부터 부어지는구나.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다시 어깨에 베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가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드에서 지금 대저택 짓고 살고 있는 거야. 가드에서 지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 쳐요. 시의원 나갑시다. 아니! 시장 한번 선거 나갑시다. 아, 우리 건물 하나 지읍시다. 지금 오베데돔이 가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됐는데, 성경은 오베데돔이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오벳 에돔의 집과 온 식솔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해요. 집도 모든 것도 다 뒤로 하고 그 축복의 뭐예요? 능력인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거예요. 단순한 이민도 아니고 단순한 이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이었어요. 그 결과 오벳 에돔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은 자손 대대로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남의 집에 얹혀 살던 정말로 그런 볼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법궤를 따라 예루살렘에 옮겨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집을 성별하게 하세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처럼, 제사장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을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의 집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장만 넘어가세요. 역대상 15장 18절. 오벳 에돔 본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띠디아와 엘리블헤구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할렐루야.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무명했던 자가 유명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벳 에돔 본인에게 임한 복이에요. 그 축복의 본질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평생토록 부어집니다. 오벳 에돔 뿐이었을까요? 역대상 26장으로 넘어가세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여러분, 이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까지 나라의 고위 간직을 맡고 무엇보다 나라의 중심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하는데 어떠한 가문보다 누구요? 오벳 에돔의 집의 가문의 자식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아삽 찬양대장 한두 명 자녀 기록되고 끝입니다. 오벳 에돔은 어때요? 62명의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는 자손 대대로 자손 만대로 오벳 에돔의 축복이 흐르는 놀라운 명품 가문이 되었더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오벳 에돔은 변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중에 하지, 저 멀리 가서 농땡이 피다가 주님 오실 때 걸리는 거 말고요.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한결된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벳 에돔의 영성입니다. 단 3개월 모셨다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중심을 보셨어요. 처음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평생토록 주님 앞에 변하지 않을 그 중심을 보셨다고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형통하게 된 것은 성경은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 있죠.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의 법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과 의지가 아니라 내 실력과 내 주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변치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므로 이 오벳 에돔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자손 대대에 흐르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변치 않은 마음으로 좋던 싫든 행복하던 눈물이 나든 부하든 아니든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위에 오벳 에돔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